마운티뷰 성도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교회에 있지만 또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내 인생이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조금 전에 아마존의 주식이 얼마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올해 지금 현재로는 아마존 주식 이쪽 세계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은 2,300 정도 300달러라고 얘기하는데요.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작년 7월 8일에 아마존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한 주에 3,731달러였습니다. 굉장히 비싼, 한 주 가격이 뭐 3,700불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자, 그런데요, 24년 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7년에 이 아마존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의 한 주의 가격은 얼마였냐면 1.7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불이 채 안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에 이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 1.7불이었던 아마존의 주식은 얼마로 올라가냐면 105불이 됩니다. 2년 만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60배가 확 오른 거죠. 자, 만약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24년 혹은 22년 전으로 가서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22년만 잘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불의 주식이 또 1.7불의 주식이 3,700불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뭐 기회가 되면 뭐 그때로 가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요, 참 아쉽게도 이로부터 29개월 후인 2001년 9월 24일에 이 105불이었던 주식이 6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뭐 한 10만 불을 투자했다면 뭐 손에 남는 게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도 잘 버티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7월이 되면 이게 3,000불로 오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의 주식을 쫙 보게 되면요, 무려 8년 동안은 100불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버텨야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24년 전에 가서 아마존 주식을 1.7불에 샀다 할지라도 24년 후에 그 주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약 98%는 이미 그 주식을 다 팔고 그들의 그 손에서 다 놓쳐버리고 난 다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몇 프로요? 2%의 사람만이 그 주식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이게 그냥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진 주식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목사가 주식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식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가운데 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이 맨 처음에 받았던 그 계시를 보게 되면 좁은 길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그 길에는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죠.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엘렌 지 화이트이 받은 그 계시에 보게 되면 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가는 그 길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참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그 신앙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같이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대열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말과 또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엘렌 지 화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게 되면 당연히 하늘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앞길에 사람들은 꽃길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죠?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늘 부유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죠. 왜요? 나는 수석 제자로서 여지껏 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도와줬는데 자신의 그 배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나라의 한 자리씩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당연히 그 한 자리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뭘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미 이 베드로의 앞에 어떤 길이 있음을 아셨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그 앞에서 그를 그 앞에 올무를 놓고 그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어요. 네가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 어디든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연약한 너는 곧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살아가지만 내가 상대해야 되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 대상인 이 세상이 우리의 그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그 대상이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 마치 우는 사자 같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무서운 사자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면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하는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모든 그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도 그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그 상대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분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아셨죠. 여러분, 교훈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 앞에 꽃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참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백성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가 비가 올 거라는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120년 동안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왔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을 멸망케 할 거라는 그 기별을 전하는 그 노아의 말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단시간 내에 있는 일이라면 그걸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노아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그 시대는 비가 오는 시대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비가 올 것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을 노아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1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죠. 이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즉시 비가 왔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120년의 그 시간보다 이 7일이라는 그 시간이 더 힘든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딱 이제 어떤 정해진 그 시간이 되었는데 다 들어가고 고요한 정적만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톡톡톡 이렇게 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 문이 닫히는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하루 이틀이 비가 오지 않는 채로 지나가게 되어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노아를 조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죠. 할아버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겠죠. 아마 이 노아가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면 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짧은 일주일의 그 시간 가운데 노아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노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며 살아갈 때에 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분위기 가운데 또 나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이 무시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철저하게 나는 혼자인가? 왜 나만 이런 신앙을 가져서 참이가 나오는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굳세 믿음 주셔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신앙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왜 나만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후에 그들 마치 고아처럼 목자를 잃은 양처럼 슬퍼하고 방황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 땅을 떠나셔야 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른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떠나시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죠.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아쉽게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요새 보게 TV에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굉장히 이 매직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매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문을 외우면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어떤 주문을 외우면 자기의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어떠한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주문인가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마법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거대한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힘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쓰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힘을 써도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이익을 채워줄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유럽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종교 암흑기를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그들의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모든 학문들이 시작됐죠. 뭐 건축, 또 뭐 수학, 또 노래, 찬양, 음악, 건축, 뭐 그런 것들이 다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풍조가 뭐 종교 개혁과 또 뭐 르네상스 운동으로 이렇게 또 후대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가? 예를 들면 뭐 몇 해 전에 일본에서는 큰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지금까지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자, 이러한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그 아픔에 침묵하시는가라고 질문합니다.
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부터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에서 시작했던 그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은 바쁘다. 하나님은 너무 바빠서 이 땅에 이 지구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그 신앙은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은 나중에는 니체에 이르게 되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 인간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최근이 아니죠, 뭐 한 20몇 년 전부터 이제 유신 진화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그러나 그 만드신 것 가운데서 인간이 되기까지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모든 재료를 다 만들고 딱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이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런 어떤 그 철학,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에도 큰 호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신 진화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과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중세에 그 내려왔던 그 철학의 산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뭐라는 겁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그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구하는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다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 전에 아마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요, 98%가 되는 사람들이 그 아마존 주식을 이렇게 간직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알아내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쉽게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험한 시대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폄하해서 버리게끔 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혼자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역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뭐라는 것입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의 그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그 구원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폄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능력만으로 또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굳세 믿음 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그 분위기 가운데, 그 흔들림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오라.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약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쉼이 오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에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뜻을 들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사랑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